시편 136편은 26절입니다. 이 26절 안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26번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감사 구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뭔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2년 정도 2감 1칭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2개의 감사와 1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자 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다면 감사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할 텐데 감사가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매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감사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중요한 주제예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하늘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쓰지만 달달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현재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나가면 미래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이겨나가고 또 다음에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밤 정도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고난과 기쁨이 섞여 있어요. 아픔과 고난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는 큰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고 나가면 그 큰 고난이 없어지고 큰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섞여 있어요. 아버지가 승진을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열심히 재수하여서 대학 입시에 붙었는데 둘째가 사춘기 들어서 눈물을 쏙 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해주면서 품어주었더니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서 좀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을 간호하고 요양해야 하고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하나 뛰어넘는가 했더니 또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평지를 뛰는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뛰어넘는 장애물이 있을 때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상 쓰면서 뛰어넘죠.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섞여 있을 때 여러분 좋은 일에 집중하게 됩니까? 아니면 작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감사할 것들은 감사가 적고 오히려 작은 문제에 집중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여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아니라 신경질적인 삶, 힘든 삶, 그러한 것들을 자꾸 토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거의 다 불평하는 것, 불만을 토해내는 것, 모세를 볼 때마다 원망하는 것, 이러한 쓴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면서 매일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나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를 거둡니다. 그것으로 요리해서 매일 먹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우물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동을 하여서 물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더니 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200~300만에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정도의 물이면 얼마나 이 물이 땅에서 터져 올랐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날 낮에도 하늘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햇빛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사막 가운데 추위 가운데도 답답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뭘 하고 있다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제안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생각은 think, think입니다. 근데 감사는 thank, thank입니다. 이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없으니까 그 현상만 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고난도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하라는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문제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보지 마시고 그 장애물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정말 부도를 몇 번 그치기도 하고 위기도 많이 또 넘기고 있고 사업을 하는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부도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져서 자기는 언제나 가슴 속에 흥금 봉투를 가지고 있다. 어떤 흥금 봉투냐? 내가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부도 감사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산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셨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해주실 것이다.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 그럼 나는 불합격 감사 헌금을 드릴 거다. 왜? 불합격해야 내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하나님 관계하신 것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비천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인생 비천하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건물도 보면은, 아파트도 보면은 펜트하우스라는 아주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펜트하우스처럼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그 가운데 창설하시고 거기에 가장 사람에게 적합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금키로 삶이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비천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태어날 때 흙수저도 못 가지고 태어났어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손에 못 끄고 할머니 품 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집에 자라면서 14살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됐어요.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청소년이 가출을 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살이 107kg나 쪘습니다. 107kg가 된 흑인 아이.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완전한 비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오프라 윈프리 쇼를 했을 때 미국 전역에 매일 오프라 윈프리의 이 쇼를 시청하시는 분이 700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쇼를 해외에 사가는 나라들이 145개국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갔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통해서, 토크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흙수저도 아닌 인생이 그렇게 비천했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을 기억하면서 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양육합니다.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비천한 가운데 살 존재가 아니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마다 5개의 감사 일기를 적습니다.
특별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특별한 감사가 있겠죠.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 5개의 감사를 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내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있군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근데 그 평범함이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비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비천한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나는 비천한데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대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사탄의 안에서 살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품에 있게 하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탄이 실컷 이용당하다가 죽는 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대적을 당하지 않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토록 영적 전쟁을 지긋지긋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세속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세속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는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로부터 건져주셨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다 수장될 뻔했고 뒤따르는 바로의 군사로부터 그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셨어요. 그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큰 대적들이 있는 땅입니다.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곳이고 성이 아주 튼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수 있고 풍성함을 주셨어요. 대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살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사는 북한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에 먹을 것조차도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수술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북미와 남미가 있고 중간에 중미도 있죠. 어디가 잘 삽니까? 북미가 잘 살죠. 중미와 남미 잘 못 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미래, 우리 후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신대륙에 가서, 사실 신대륙을 발견할 때는 그 지원하자는 여왕에게 그 신대륙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엄청난 부유함이 있을 것이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 갔는데,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가서 보니까 검은 보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신대륙에는 엄청난 검은 보화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전 유럽에 소문이 났습니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되겠다고 신대륙을 향해서 막 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 보화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가니까 검은 보화는 없고 인디안과 싸워야 해요. 싸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이 신대륙 발견한 이후에 이 북미와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인디안과의 싸움 투성이에요. 검은 보화를 발견하겠다고 여기는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 인디안을 죽이면서 그 가운데서 살았는지 모르고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는 아주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로지 신앙의 자유, 하나님만 한번 자유롭게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이플라워에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반 이상이 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지 못해서 본래 먼저 가 있던 정착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자 했던 배가 그곳으로 못 가고 처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에 밀려가지고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땅에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땅에도 인디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내려서 인디안들이 있고, 인디안들도 웬 사람들인가 하고 아주 이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려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감사하며 교회부터 그 땅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어요. 그러던 중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다가 인디안들이 그 다음에 농사 지으려고 했던 옥수수를 발견을 하고 그냥 먹을 것이 있으나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인디안들이 대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붙을 뻔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인디안 추장이 좀 온유한 분이에요. 인디안의 다른 사람들은 쳐들어가자고 난리를 피우는데 온유한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중재하는 좀 말이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잘 통역을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디안 쪽에서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옥수수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긴장관계는 여전합니다. 정말 힘들게 버텼어요. 수수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3일 동안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기로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인디언들을 감사하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 인디언들, 우리가 저기 가면 저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 추장, 온유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한 영혼을 죽게로 데려오듯이 데려와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깁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기본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을을 서로 잘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서가 잘 되니까 이웃에 무질서하게 검은 보화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이 법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서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데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신앙의 자유를 억압했죠. 우리나라처럼 교회 못 모이게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는 지켜야 한다. 법원에서 풀어줬어요. 코로나 때.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왜 밑바탕이 큰 것입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계 강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밑바탕은 뭡니까? 신앙의 자유와 추수 감사의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 문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남미처럼 전부 금덩어리를 찾아서 갔는데 금덩어리를 찾으러 간 사람들은 지금 못 살잖아요. 유럽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잘 살아요. 북미에 정착을 해서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덕분에 그들도 함께 등달아 잘 살고 믿음의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나라로 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우리 이 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며 삽시다. 이 믿음의 역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이 자꾸 펼쳐지고 자꾸 넓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추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까 뜻 나누시면서 한 영혼을 또한 추수하며 인디안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응답합시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작을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십시다. 힘든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 풍성한 감사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들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들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좋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라는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풍성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